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진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나는 생명의 콘센트의 스위치를 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내 안에 넘치도록 흐르게 한다. 다른 말로 새로운 믿음을 가진다. 세 번째로, 그 생명의 스위치를 켰는데도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전선을 눌러서, 내 무거운 짐으로 눌러서 그 전선에 구리신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어진 전선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행동을 했는데도 지금 보면 생명의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아져 있고 생명의 스위치에 스위치를 켰고 끊어진 전선을 연결했는데도 여전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불량 전구를 끼운 거죠. 소위 말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불량 전구를 끼웠다면, 그렇다면 그 불량 전구를 교체해야지 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말 그대로 주문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없는 상태에서 모임이나 예배를 했을 때 끝에 미사역으로 애우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Pray then this way, 너희는 이 방식대로 기도하며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구절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Pray then this way,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영광 받습니까? 그것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 안에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보이는 하늘,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의 실상이 이루어짐으로 이 보이는 시공간, 이 땅에 그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먹는 그 식사, 밥의 의미로서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되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진정한 용서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와 회개는, 용서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엄청난 사기를 친 사람,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판단권, 심판권을 하나님에 이양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라는 겁니다. 그 용서를 할 때 막혔던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바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단절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구절이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어지는 이제 남은 마지막 구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면 참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문장이죠. 우리를 시험에 제발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이 득실득실하는 마귀가 날뛰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문구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70인 문도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하튼 죄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온 곳에 죄가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된 습관으로 그 행동을, 그 행위를 계속하고 그곳에 묶여있을 때 결국은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을 생각해도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온 병, 마치 예수님께 치유받던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처럼 오랫동안 알아온 육신적인 질병, 오랫동안 가져온 마음의 상처가 깨어지면은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그 질병에 대한 생각, 감정, 이 질병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이 문제 때문에 너는 고통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줌으로써 그 질병에 대한 고통이, 그 상처에 대한 그 쓴뿌리에 대한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도록 깊어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사실은 암 그 자체로 죽는 것보다는 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는다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암 그 자체로는 10년 동안도 살 수 있는데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년 아니라 6개월도 못 산다는 겁니다. 말기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있었는데 그는 본인이 말기 암인지 몰랐는데 형제들이 이제 사실을 얘기했다고 말기 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너져서 암 그 자체보다는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 죄를 통해 악한 영이 들어왔다면 내어 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한 영과의 적과의 동침을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그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이 오른손 한 손에 이 집게손가락, 많이 쓰는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게로 뽑아놔야죠. 근데 뽑아내지 않고 붕대를 칭칭 감고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떠듬떠듬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을 끌어들일 수 있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악한 영과 적과의 동침을 함으로 결국은 골마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집게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 아픈 손가락에 징대, 붕대 칭칭 감고 그 손 사용 안 할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왔으면, 약한 틈을 타고 들어왔으면 쫓아내야 되는데 그 악한 영과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나는 저 사람, 그 사람 비슷한 얼굴만 봐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뭐 자라보고 놀라면 숫두고 보고 놀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나는 어떤 자리 근처에 가면, 어떤 분위기 근처에 가면 내 모든 육신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난 그게 너무 두려워. 그렇게 손톱 밑에 가시를 그냥 두고 붕대를 칭칭 감아서는 그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적과의 동침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손톱 밑에 가시는 뽑아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내게 악한 영이 있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 적과 동침하면서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사는, 손톱에 가시가 박혔는데 그 가시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이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로 돌아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이 시험은 원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는 영어로 트라이얼 혹은 템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테스트가 아니라 트라이얼,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또 우리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때문에 생기는 템테이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마귀와 그 졸개들이 외부로부터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그 마귀와 졸개, 그 악한 영들이 나 너한테 들어갈래? 나 너한테 들어갈 거다.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어떤 특정한 상황과 문제를 주면서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유혹하고 참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애쓰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트라이얼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도 뭡니까? 바로 트라이얼,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가된 의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구절은 외부로부터 시련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말려들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이 생겼을 때 코 깨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도 원어로 이스페로. 이스는 안으로, 페로는 끌어들이다.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한테 시험을 주지 마세요. 시험 들 상황을 만들지 마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은 시험을 당하지 않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라는 꽃길만 걷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의 뜻은 시험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시험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의인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시험, 페이라스 모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이 마귀가 걸터 앉아서 우리의 생각, 감정이 나한테 들어올 때 그걸 덥석 물고 내 안으로 옳더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험을 붙들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에 함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 함부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못 먹게 말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련을 그 역경을 내 것이라고 나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련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구조는 결코 시험을 당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험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그 자체를 피하거나 시험으로서 보호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트라이얼이 올 때 빠져들거나 말려들지 말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우리 각자가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아멘.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시험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각자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의 욕심에 끌리든지 본인 안에 있는 결핍과 부족 때문에 어떤 것에 동조되든지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죄책감 때문에 그것과 매치되는 그것과 동조되는 상황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시련이 생길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동일시할 때에
악한 영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바로 에베소서 4장 27절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일이라는 거.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아멘. 그것이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성으로 우리가 아무리 거짓자로 이 겉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야 들어가라 나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했어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거짓자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100전100패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전순갑주를 입을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못 드려요. 그 고귀하신 거룩하신 주님께 어떻게 이 더럽고 추악한 걸 드립니까? 예수님께서는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와 간고를 우리의 모든 추악한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를 먼저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떤 일이라도 나한테 시험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노 땡큐 해야 됩니다. 마귀가 뭘 던져도 땡큐 그러면서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어떤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워 미칠 것 같은 상황을 준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보기만 하면 뒤집어지고 어떤 상황만 생기면 뒤집어지는 그것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노 땡큐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시험 그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자기를 잘 제대로 통제하는 상태, 소위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잘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주위의 상황에 늘 민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내가 받아들일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분별해서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한테는 아무 말도 아닌 그냥 툭 던진 한마디가 내게는 상처가 돼서 나에게 난리라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 외모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을 할 때 막 부글부글 올라오고 뒤집어지듯이 여러분 그게 쑥 들어와서 상처가 돼서 떠나지 않잖아요. 그 언젠가 누군가 나를 괴롭힌 것이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 뉴스를 볼 때 나에게 동조되는 일 바로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외부에 생긴 일들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시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는 노 땡큐 하라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세상 초등학문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영어 성경은 The Elementary Spiritual Process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악한 것들 영적인 세력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시스템들, 그 죄악된 것들, 바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세력들이 만들어내온 이 사회의 기본 원리와 신념들, 그 영적인 세력들이 만들어낸 그 죄악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뭐라고요?
바로 세상의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마귀가 나한테 불화살을 쏠 때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마귀가 불화살 쏠 때 내 안에 죄된 생각, 내 안에 죄된 습관이 있다면 동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하면 즉시 동조가 되어서 시험을 쑥 받아들이고 여러분 내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멘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한글 성경은 다만이라고 번역했죠.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히려 반대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하시옵소서 건져내달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해방시키다, 자유를 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하시옵소서는 헬라어로 요만이란 말인데 이것은 구출되다, 해방되다, 자유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명령적인 화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출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라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주님, 나 이 악 때문에, 나 이 죄악 때문에 죽겠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 악에서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시험을 끌어당기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반대로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구하시옵소서의 같은 뜻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와서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가 누굽니까? 의인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맨날 살려달라, 구해달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생명의 스위치에 우리의 플러그가 꽂혔고 죄의 콘센트에 꽂혀있던 우리의 플러그가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생명의 콘센트에 우리의 플러그가 꽂혔고 생명의 스위치를 올렸음에도 생명과 축복이 흐르지 않는다면 전선을 확인해 봐야 된답니다. 전선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확인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와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용서와 회개를 했는데도 내 안에 생명의 축복이 흐르지 않는다면 당신이 뭔가 죄악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시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 암이에요. 나 어떤 것 때문에 상처 쓴뿌리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약한 틈을 타고 악한 영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들어와서 또아리 틀지 않습니다. 죄를 품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의 죄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들이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는 아무리 용한 사역자가 기도해도 그 사람이 막 발악을 하면서 나들 왜 나가라 그래 막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하지 결코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와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일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또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으로 외우는 것보다 나는 어떤 목회자들 설교를 들어요. 뭐 어시고 저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한 구절을 알아도 말씀 한 구절을 알아도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암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마음은 못 가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면 현실적으로 질병과 저주가 있는 것을 높이는 맨날 현실적으로 그것만 이야기하겠어요? 의사한테 들은 말, 내가 뭐 챗GPT한테 물어봐서 나타나는 증상들 그런 것들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산다면 나는 예수님을 내가 아플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치유해 주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너무나 하찮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디 병 났을 때 동네 의원 가서 처방받고 약국 가서 약 사다 먹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보면 그냥 예수님을 병원 가서 처방 먹고 약국 가서 약 사 먹듯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은 성경에 나와 있고 맞는 말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저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대.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서 처음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아멘. 여러분,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수가 하나님의 생명, 축복, 사랑이 주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음,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깨끗하여진 곳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그 뿌린 씨가 아버지 뿌리가 나고 이삭이 나고 아버지 그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거두어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자체가 되는 내가 밟고 있는 땅 모두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만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주의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